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워요. 내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워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요. 내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워요. 내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요. 기억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더러운 내 죄를 씻는 회개. 하나님 말씀 없인 살 수 없어요. 랄라랄랄라. 성령 충만으로 빛나는 말씀, 향기로 올려드리는 기도. 거룩한 그곳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4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하는 나귀입니다. 발람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만 정작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다시 한번 선견자의 본분을 일깨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하셨지만 아침이 되어 발람이 떠나려 하자 진노하십니다. 변덕도 아니고 모순도 아닙니다. 악한 계획을 보란듯이 좌초시키기 위해 그 모략이 실행 궤도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발람의 행보 자체가 사명으로 치장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발람의 길은 본질상
한 걸음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악한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사명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어진 사명, 즉 바알의 산당으로 향하는 이 거짓 예언자의 길을 칼을 들어서라도 가로막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악한 의도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결과로 사용하셨다는 것으로 발람의 행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23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선견자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나귀는 칼로부터 주인의 목숨을 지키는데 발람은 주인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귀를 칼로 죽이겠다고 화를 냅니다. 나귀보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발람이 너무나 답답하여 결국 나귀가 사람의 말을 내뱉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람은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다며 성내는 내 모습도 발람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탄식과 신음까지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적 감수성이 있습니까?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발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는 명령을 반복하시며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하십니다. 그가 가려는 길이 죽임을 당할 만큼 악하다는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한 길을 잠시 묵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발람이 발락에게 고용된 선견자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확성기에 불과함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공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로 다듬으신 하나님은 못난 예언자 발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뒤흔드는 악한 소문과 모의도 마침내 하나님이 이르신 말로 귀결되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 마음의 탐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람의 선택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시험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아니냐?